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류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의 성전 청소라고 이제 별칭으로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만,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신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이 사건은 물론 그 당시 성전 내에서 자행되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일이 행해진 장소는 성전 내에 이방인의 뜰이라 하는 경례인데, 지방에서부터 이 성전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먼 길을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거의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구입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구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물로 바치는 것은 뭐 1년 된 양, 무슨 숫소 이런 것들을 정할 때 흠 없고 몇 년 됐고 이런 것을 제사에 합당한 기준에 맞추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사는 것이 필요했고 더 편했을 것입니다. 또 당시는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 그 바치는 헌금들도 규정된 화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던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전하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이라고 나왔다시피 환전상들과 또 그런 제사 제물을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폭리를 남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악독한 일을 저질른 것들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성전 청소에서의 이 상인들에 대한 분노는 악독 상인들에 대한 분노거나 폭리를 취한 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매매하는 모든 자, 파는 자만이 아니라 사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은 상거래 자체에 대한 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식 설명으로는 예수님께서 이걸 성전을 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표현하셨고, 그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치심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무슨 성전 경례를 일반 장사하는 저작거리로 격화시켰다든가 상거래상에서 폭리를 취했다든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죄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아니고, 성전, 제사, 이런 구약에서 허락됐던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폐기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앞에 있었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사 당신의 메시아 되심과 유대인의 왕 되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며 또 그 성격을 나귀를 타셔서 설명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성전 청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증거요, 또 그 사역의 특징을 설명하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책이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 예수님의 성전 청소가 메시아직의 예언된 내용이요 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날에라는 건 메시아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말이래라든가 말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날에 언약의,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 언약의 사자, 약속된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와서 뭘 할 것이냐? 그가 와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고 의로운 제물을 바치도록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완성,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의 완성을 그가 이루실 것이라. 그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요, 그렇게 하는 이가 바로 메시아인 표일 것이라 이겁니다. 이거를 같은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 14장 21절, 제일 끝절입니다. 거기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오늘 우리 본문과 훨씬 더 뚜렷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장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된 가나안이란 단어는 구약의 스바냐 1장 11절이나 호세아 12장 8절에서 같은 단어를 상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상인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매매하는 일들을 금하시며 상인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것이 여호와의 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요, 그 정결케 하는 것이 성전 제사와 율법으로 대표된 구약적 예배, 구약적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제도를 폐기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예배의 중심이 되심을 선언하시는, 그래서 그가 메시아 되심이며 메시아가 하셔야 할 일이 이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율법과 제사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마는, 규칙이었습니다마는, 그건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것으로서는 전혀 그 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장차 그 일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로 저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직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지적하고 안내하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가시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우리 이해를 돕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재철 집사님은 2부 예배에서 설교 들으시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나와 앉으셨어요. 은혜가 돼서 그렇다고 우기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이것은 여기 나오는 표현은 이제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겠거늘 너희는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도다의 그 인용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는 1차적인 이유는 이 또 예레미야 7장이 설명하는 건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가진 신앙의 열심이 이 전을 지었고 이 전에서 하나님께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제사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저들의 생활은 공의롭지 못하며 악한 죄를 짓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이 너에게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도망은 저들의 요새가 됐단 말이죠. 실제 생활에서는 죄를 짓고도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한 자기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라고 스스로 안심하고 또 하나님을 속여서 그 보호 속에 숨는 짓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도적의 구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겠거늘 너희는 도적의 구렬로 만드느냐 하실 때는 그것보다 좀 더 깊은 뜻으로 이 내용을 인용하십니다. 어떤 깊은 뜻이냐면 결국 성전은 밖에 나가서 죄 짓고 와서 아닌 척하는 위장과 허식의 자리가 됐다. 이런 지적으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부패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성전이나 제사 제도 갖고는 도적밖에 만들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저들은 참답게 중생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저들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없는 한 결국 성전은 계속적으로 도둑놈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가 되는 것이죠. 그 성전이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도적을 만들어내는 일이 그칠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성전 청소는 메시아가 오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메시아가 메시아된 표로서의 행위이며 행사하셔야 할 내용으로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그럼 왜 뭐 다 좋은데 그러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가 더 쉬웠을 텐데 상행위를 특별히 부각시켜서 성전 청소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방사회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자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율법을 기준한 제사 기준에 근거한
규격과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하여 상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폐기시키는 것은 율법을 근거하고 율법을 기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 자체를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율법에 근거하거나 율법에 기준하는 이런 예배와 제사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가능하고 유일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선언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이 1차적인 구원의 개념에서 볼 때도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 일에 율법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가지는 바 어떤 최선의 조건이나 최상의 자격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조건과 가장 부정적인 자격으로도 외면받지 않는다가 동시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게 오늘 마태복음 21장 본문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상거래를 폐기시키고 저들을 다 때려 내쫓으시자마자 무슨 사건을 거기다가 써놓느냐면 14절 소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가 그래서 붙어있는 겁니다. 소경과 전언자들은 천형을 받는 자들로 취급됐고 불치병들이니까요. 이 불치병, 천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자들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말이죠. 이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앞에 있는 행위에 얼마나 극단적으로 대조됩니까? 그렇죠? 율법의 기준하고 그 조건에 맞추려는 행위를 폐기시키고 대신 누구를 받아주시냐면 천형을 받는 자들이라, 하나님께 외면받는 자들이라고 보통 이해됐던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여기다가 금방 이어 붙임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즉 메시아 직계 핵심이 우리를 근거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우리의 자랑이나 교만이나 자고함을 폐기시킬 뿐만 아니라, 물론 그건 무능에 관한 것입니다만 실상은 동시에 그것이 높은 카트라인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낮은 카트라인도 없애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포기, 이런 하한선도 없애는 거예요. 모두를 주께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우리 분명하게 확인을 해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십자가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됐다. 원수됐던 것, 막힌 담이 헐렸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 생각을 했고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지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율법을 받은 자요, 할례와 제사와 성전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확인시킨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가진 바 모든 자랑과 그 능력의 근거들, 율법으로 대표된 내용상으로 육체에 근거하는 모든 자랑들을 다 폐기시켰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가 됐습니다. 동시에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며 율법도 없고 무슨 신앙적인 어떤 기준도 안내서도 목표도 감각도 없는 자들에게도 십자가는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가 됐습니다. 이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이 십자가로 말미암았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는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가졌거나 우리가 똑똑해서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내세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우리 신앙이 힘을 못 쓰는 이유,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적당히 외면하고 타협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현실이 승리가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실패하고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의 실패하고 살아왔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부터는 다른 교회 가야겠네. 이거 뭐 밤낮 실패하는 목사님 설교를 뭘 따로 듣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간다면 추천서는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는 바 솔직한 고백은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갈등과 싸움을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안 가지는 때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것,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냐면 어느 한순간도 편안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사회적인 보장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직장이나 그동안 벌어놓으신 돈이나 또 알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행복한 날은 말할 것도 없고 편안한 날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 중에 말이죠,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정신병자들. 현실적 감각과 책임의 감각이 없어서 저들이 웃고 다니지 제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치고 그 인생에 영일은 없습니다. 이 영일이라는 말 알란가 모르겠는데 이 인생은 하나님이 그래서 잠을 주시는 겁니다. 자는 동안은 잊고 자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냐. 잠을 오래 자시기를 권합니다. 깨어있으면 고난의 연속이니까 하루에 12시간쯤 주무십시오. 눈 뜨고 있어봤자 행복할 게 없습니다. 하여튼 신앙적인 싸움에서 거의 집니다. 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해서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죄의 세력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협하고 도전하는 악의 세력의 큰 것에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싸워야 하는 우리의 실력이 턱없이 엉터리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남에게 얘기해 줄 때와 본인이 사용할 때가 너무 크게 다른 겁니다. 설교할 때와 제가 쓸 때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는 제가 단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한테 신앙생활을 요구할 수가 없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승리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얻은 답이 이겁니다. 시편 40편에도 잘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과 시편 40편의 다윗의 그 기도문을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바 신앙의 승리는 뭐냐?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거의 자폭의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 이겁니다. 나를 나 혼자 책임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안에 나를 묶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노라. 아니, 더 좀 절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신앙의 울부짖으며 가장 못나고 최소한의 아우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싸움을 계속 해올수록 확인한 것이 뭐냐? 이게 승리입니다. 이 이상의 승리는 없습니다. 시중에는 무슨 이렇게 넉넉히 말씀으로 이긴 것 같이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다 미친놈들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정신병자고 순수한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게 미친놈들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자폭 지점까지 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바로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기준을 옛날식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라. 율법을 근거로 하고 성전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대로 가지 마라. 너희에 있는 최선의 것으로 단을 쌓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건 다 없어졌느니라. 네 돈을 규정된 화폐로 바꾸고 명령한 재물로 사고 이게 아니다. 이제는 나다. 내 안에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메시아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의 문을 열고 그의 백성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른 그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게 하는 자리까지, 이게 메시아 직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설명하여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김을 주시느냐?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곧 주 앞으로 갑니다만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 썩어질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썩었던 몸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은 생각할수록 재미있습니다. 몸뚱아리가 다 썩어 문드러져 갖고 무슨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면 무슨 힘으로 일어날 것입니까? 썩은 몸이 무슨 힘으로 변화된 몸을 가질 것입니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의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져야 할 우리 몸의 부활, 그 영원한 나라의 입성을 위한 준비로서만 아니라 이것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크게 사망의 권세 앞에서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어디에 있다고요? 55절 다시 볼까요?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겁니다. 율법을 기준하면 잘잘못이 나오고 잘못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가 전부 뭔가 보십시오. 왜 상거래를 중단합니까? 규정된 화폐로, 규정된 제물로 오는 율법을 근거한 규칙을 맞추는 행위를 폐기시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율법을 기준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육체를 기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격과 조건을 가져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와 보상을 받는 법칙에서부터 우리는 풀려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직분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를 은혜 아래 묶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현실은 거기에 걸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적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못난 것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는 거의 절망하며 자폭 지점까지 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8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한숨, 우리의 갈등, 우리의 고민, 우리의 자폭까지도 절대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났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악하고 이래 갖고 되겠나? 이래서 무슨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겠나? 자조하며 자괴감에 빠집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라. 이것이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바 복된 것들입니다. 주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신 일이요 우리에게 확보하시고 우리의 운명으로 붙잡아 매신 그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신앙 안에서 가장 크게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 우리의 비겁함, 못남, 연약함, 게으름, 그 어느 것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예수뿐이며 예수를 보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으로 갚으시며 채우사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울부짖음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믿음의 승리라 감히 표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며 우리는 핑계대며 외면하며 타협하며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매일 울며 탄식하며 우리는 주 앞에서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이 한숨과 이 좌절과 눈물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못난 것과
미련한 것과 연약한 것을 극복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영광의 자리와 승리의 자리에 세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쉬는 한숨과 흘리는 눈물과 주 앞에 엎드려 비는 모든 못난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로 승리하는 그 자리에 서는 주의 말씀으로 분발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